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맡깁니다. 이 한 달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복된 3월 한 달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중국산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를 통해서 우리 장은지 장로님, 하태욱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이광희 장로님께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교육부 총무로 2년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이제 마치게 이제 됐고요. 2년 동안 이제 중구영산 지방에 이제 교회학교 이제 총무로 이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지방의 장로님들 몇몇 분도 이렇게 자주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이제 만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마음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우리 지방의 장로님이 하셨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교육부 총무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도 계셨는데, 이제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참 목회하기 어렵다고, 이제 교인들이 뭐 요거 하나 저거 하나 해도 이제 참 이렇게 저렇게 반대 의견이 많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솔직한 심정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듣고 계셨던 한 장로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자가 강하셔야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자가 강해야 양을 이끌 수 있으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목자가 양을 따라야 됩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됩니까? 목자가 양을 따르면 그건 반드시 잘못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 목사님, 힘내시고 강하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으시다면 이렇게 저렇게 양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것도 많고, 근데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것은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참 대단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해보게 이제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양과 이 목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이 중동의 이 목자가 양을 치는 이 환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다 부유하지가 않잖아요. 가난한 목자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들을 기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양을 넣어서 이제 길러야 되는데, 뭐 자기 우리가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양들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내 양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의 귀에다가 이제 소위 인을 쳐서 내 양의 표시를 이제 해 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에 섞여 있는 그 양들 중에 이제 내 양을 이끌고 가는 방법은 이 목자가 이 양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양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 목자가 소리내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만의 소리, 목자만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이 딱 알아듣고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양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한번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지기가 이제 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목자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 목자, 이 문,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목자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 내면서 양을 이끕니다. 근데 3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와서 우리 안에 와서 목자의 음성을 내요.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양을 아시고 그 양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자꾸 제 길로 주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각각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양처럼 양이 얼마나 눈이 나쁩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길을 잃는다는 거죠. 더구나 양은 눈이 나쁘니까 그 코앞에 양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양이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쫓아가고 저쪽으로 가면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양이 그 길을 이제 인도하면은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걸음걸음 인도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음걸음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참 많은 참 그 마음에 이렇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결국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며칠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좀 신방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코로나 기간인데 어차피 우리 연세드신 분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신방을 해달라 그러시니까 예, 그럼요, 신방해야죠. 그래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못 알아보셨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말씀. 어떻게 어미가 젖먹는 자기 몸으로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참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탁 나누는데 마음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제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목회자를 못 알아보셔도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시는구나, 은혜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돼지갈비를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이 별세하셨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그때 그 신방이 그게 마지막 신방이었구나, 마지막 예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방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가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앞길,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서가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서가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우리의 인생길 앞서가시는구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로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많은 다른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앞에서 끌어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이 목자의 삶, 목자가 보여주신 그 인생의 길, 그것은 앞서가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 그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길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앞서가시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음걸음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양된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되고요, 너무 뒤쳐서도 안 되고 또 구름 기둥보다 앞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 목자의 음성에서 멀어져서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죠.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걸음걸음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알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 받아 걸음걸음 가다 보면은 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골짜기도 지나고 또 돌뿌리도 넘어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걸음걸음 인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죠. 앞서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인도하신다, 앞서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절부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그것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목숨을 버리세요. 근데 이것이 오늘 14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버린다. 근데 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 다음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양된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대가지고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은 척박합니다. 아주 먼지가 나고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야, 여기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야, 이렇게 풀풀이 하나도 보기 힘든 이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려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골짜기도 지나기 때문에 왜 여기를 이끄는지 모릅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푸른 초장을 만나는 거죠.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양은 눈이 나빠서 몰라요.
왜 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는 거죠.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양이 인도받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그곳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면 가나안처럼 적박한 땅이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런 선한 목자의 예가 있나 살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기사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한 군데서 이제 아주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울이 얘기하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저와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떼에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쳐서 그에게서 내 양을 빼앗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해하려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이 목자로서 양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지켰던 이러한 다윗은 목자가 바로 양을 이렇게 생명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양을 구하고 지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윗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까지 주셨다면 이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의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더한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 3월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